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음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진리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심도 있게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정확한 교리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되어진 것인데 교리와 의와 바르게 함과 훈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른 교리입니다. 우리가 이 바른 교리가 정립이 확실하게 돼 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씀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른 교리를 정립할 필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면 유대 총독으로 있던 빌라도가 자기 관정에 끌려온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묻죠.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 전에 이 빌라도는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이렇게 진리에 대한 관심도 없으면서 그냥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냉소적으로 그냥 물어본 질문을 했던 것인데, 이렇듯 요즘에도 진리가 무엇이냐 이 물음에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특히나 별로 관심이 없죠. 그리고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도 설교를 한 달이면 수백 건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읽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모든 설교들을 다 제 귀에 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걸려서 들어오게 되는데, 그리고 듣긴 듣되 그 말씀이 진정 성경에 있는 말씀인지 정확한 말씀으로 설교를 하는 것인지 이것을 다시 확인해 봅니다. 듣긴 듣지만 확인해 본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베레아인들처럼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다 들으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말하는 설교를 할 텐데 제가 말하는 설교도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펴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내 영혼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이렇게 꼭 누가 설교를 하든지 어떤 말씀을 받았든지 듣든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갈 때 정말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너희는 어둠이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둠에서 빛이신 하나님께로 가려고 할 때, 어둠에 거했을 때 이 사탄은 빛으로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자기의 자식일 때는, 자기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에는 그저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은데, 빛을 쫓아서 하나님께로 가려고 할 때 사탄이 엄청난 방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리고 구원받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인생을 살아갈 때 치열하게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기나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영적 전쟁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영적 전쟁은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죄로 인해서 온 인류를 타락시켰을 때 사탄이 등장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쫓겨나게 됐는데, 이 사탄이 창세기 3장에서 등장했는데 비로소 계시록 20장에 가서는 이 사탄이 불못으로 던져지는 데까지 우리가 성경의 끝에 있는 계시록 20장에 가서야 끝날 것인데, 이 전쟁은 하나님의 진영과 사탄의 진영과의 싸움입니다. 자, 하나님의 진영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진영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진영에 있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는 중립지대도 없고 절대 예외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 계시는 먼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며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주요 공격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의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최종 권위이며 절대적이기에 사탄은 이 권위를 혼란시키고 파괴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탄의 주요 공격 목표입니다.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왜곡되어 있고 변개되어 있고 삭제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진 성경이 사탄의 주요 표적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우리들은 어떤 성경책이 바른 성경인지 분별한다는 것은 정말 전쟁에 나갈 때, 옛날에는 창과 칼을 들고 나갔는데 전쟁에 나갈 때 칼이 녹슬었다거나 한 대 툭 치면 칼이 부러진다거나 칼에 이빨이 다 빠진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탄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렇듯 우리가 바른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은 이처럼 사탄을 이기는 그런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성경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아무거나 읽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 성경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마소라 원문으로 큰 논란 없이 보존되어 왔습니다. 문제는 신약 성경인데, 자, 우리가 어떤 것이 진정한 성경책인지 바른 성경책인지 우리가 구별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바른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성을 동등하게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신성이 동등하게 기록된 성경이 바른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격화시켜놨다든지 애매모호하게 감추었다든지, 저도 몇 가지 성경을 같이 공부할 때 같이 보는데 참 성경책을 보면은 참 알아듣기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풀어서 성경책을 써놨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정확해야 되고 우리가 알아보기 쉬워야 할 텐데, 우리가 알아보기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성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내가 하나님이다. 빌립이 물어봤을 때도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이렇게 말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빌립아,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오래도록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곧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인한들과 정말 거짓 교사들, 이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부하는데, 이렇게 쓰여진 성경책이 변개된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역사를 잘 살펴볼 텐데,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2절에도 제가 지난 설교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참 하나님임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놓았습니다. 성경책에 그들이 적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말씀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잣대로 삼아서 어떤 것이 바른 성경인지 우리가 분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믿지 않는 이러한 자들에 의해 성경이 변개되고 삭제된 성경이 대표적으로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입니다. 이것이 또한 카톨릭 성경의 원문이 되었습니다. 바티칸 사본이 발견된 것은 1481년, 신의 사본이 발견된 것은 1842년에 발견되었는데, 우리가 초대교회 사도시대부터 바른 성경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순교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믿음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이 원문이었다면, 전통 원문이라면, 바티칸 사본은 1481년, 신의 사본은 1844년에 발견이 되었는데, 그 전에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 바른 성경이 없었다면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겠냐는 말입니다. 자, 사도시대 이후로 신약 성경은 소아시아 지역 교회들과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안티옥에서 발칸반도를 거쳐서 알프스를 넘어 유럽으로 옮겨졌다가 독일에서 영국으로 들어갔는데, 이 명칭이 전통 원문이란 명칭이 붙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개역 한글판 성경은 외국 선교사들이 처음에 선교하러 와서 원문 비평학적 지식이나 필사본 증거에 대한 식견이 미미한 상태에서 성경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도 우리들이 개정과 개정을 반복해서 보고 있는 그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나 개역 한글판 성경은 원문 비평학적인 쪽으로 바른 성경이 나오기 전에 사용되었던 것이고, 지금은 킹 제임스 성경이 1611년에 나옴으로써 우리는 바른 성경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리를 재는 잣대의 역할을 합니다. 바른 성경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앞으로도 수많은 거짓 이단 교리와 종교가 생겨 있고 앞으로도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거나 듣거나 읽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인정하지 않는, 성경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22절에 말한 대로 그것이 적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데 킹 제임스 성경과
다른 개역개정 성경들과 그리고 기타 이단들의 성경들도 비교해 보면서 공부하면서 어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느님의 신성을 동등하게 기록되었느냐 이것을 잣대로 삼아 우리가 바른 말씀을 보고 읽고 적용해야 하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하여 신학의 첫 번째로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을 여러분들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 처음에 있는 마태복음을 공부할 텐데요. 마태복음 5장 19절과 21절에 보면 이 계명들과 예수님께서 이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는데 이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거룩하게 기도하고 거룩하게 행동하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때 이렇게 보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연한 형상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행한 것을 봤을 때 그리고 이들은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뛰어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에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11조를 해야 한다. 그리고 무슨 날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율법의 몇 가지만을 가져와서 지키는 사람들이 주위에서 흔히들 많이 보는데 그러나 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이 많은 율법들을 거의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크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결코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저나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을 듣고 과연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28절에서는 마음으로 범죄한 것도 범죄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음으로 죄를 품은 사람도 죄를 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가 이 시대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몇 명이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의 613가지나 지켰던 하나님을 잘 섬겼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았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들의 의보다 더 큰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냐는 말입니다. 자, 이렇듯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을 현재 교회 시대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게 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게 들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교리로 잡고 배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을 대할 때 마태복음의 첫 구절부터 신약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6장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아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까지는 구약시대에 오셔서 왕국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 시대인 진리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부터 진정한 신약 시대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의 죄값으로 치르신 그 보혈을 믿고 이것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죄인인 성도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같이 부활한다는 것이 이러한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요 신약교회에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진정 바른 교리인 것입니다. 자, 거짓 이단들은 마태복음 26장 전까지 예수님께서 아직 죽으시고 부활하시지도 않았는데도 마태복음의 말씀들을 현재 신약교회에 적용을 하여 많은 이단 사입이 잘못된 거짓 교리들이 판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들은 성도들의 영적인 생활에 의롭게 교육은 할 수는 있겠으나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나누지 못할 경우 엄청난 오류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 번이라도 정독한 사람이라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다음에 요한복음까지 이러한 복음서들이 비슷하다는 것을 느꼈을 텐데요.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만 발견되는 천국이라는지 천국의 비유의 몇 가지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만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율법보다 더 어려운 왕국의 의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마태복음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도 강조하여 약속해 오신 다윗의 보좌로 대표되는 왕국입니다. 이것은 역대기상 17장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히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그 다윗의 보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유다와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의 영역에 있었고 그러한 백성들을 죄로 인해 이방인들의 포로로 잡혀가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주변국들을 일으켜서 전쟁으로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시죠. 그러나 이렇게 남는 자들로 하여금 그 약속된 메시아를 맞이하도록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디어 나타나셔서 왕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 위에 명패가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달린 것이고,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이 구약에서 예언된 그토록 기다리던 그 왕인 자신들의 로마의 압제에서 풀어주고 자신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이 땅에 그 메시아, 그 다윗의 씨로 오시는 그 왕을 그토록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붙들어서 왕으로 삼고자 했다는 것이 요한복음 6장인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세우신 7가지 언약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2가지가 마태복음에서 발견이 됩니다. 첫 번째 언약은 누가복음 1장 32절과 33절에 있는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 이렇게 말한 다윗의 보좌, 야곱의 집안, 곧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데 그 왕국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다윗의 언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로 오셔서 실제적이며 눈에 보이는 다윗의 보좌에서 진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다스린다는 뜻인데, 이것이 다윗의 언약인데, 이것은 7년 대환란 시대가 끝나면 야곱의 고난에 따라 때 다니엘의 70대 주, 이 대환란 시대가 끝나게 되면 앞으로 있게 될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성도들과 12 제자들과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지금에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예루살렘이 있죠. 그 성전에 거짓 그리스도를 몰아내고 그 보좌에 앉으셔서 1000년 동안입니다. 1000년 동안 구원받는 성도들과 12 제자들과 통치할 것을 말씀했는데, 이것은 땅에 속한 언약입니다. 다윗과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인데, 이것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언약 둘 다를 포함하는데,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을 유업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이 두 언약이 제시된 것은 마태복음이 유대인으로 시작했다가 교회로 끝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곧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중간기에 있는 서신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7장에 가서야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이것을 믿는 자들은 이제 신약의 시작의 선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부활할 것을 믿는 교회 시대, 즉 진정한 신약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렇게 신약 시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가 진정한 신약 시대인데, 우리가 주위에서도, 가까운 주위에서도 보면은 아직도 구약에 얽매여서 구약의 망령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그런 종교들과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망령에서 제발 빠져나오시기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의 교회 시대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유기체입니다. 세부대는 세포도주는 세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젠 그 성령님이 우리 각각의 사람들에게 들어가셔서 함께 거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우리 안에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왜 왔는지 절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모르고 또한 영원히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에 구원받는 사람이 다시 구원을 잃어버린다거나 구원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거나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해야 한다거나 이런 이상한 거짓 교리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자,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고 거룩한 교회가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각각의 사람들에게 들어가셔서 그 사람을 이끄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고와 같이 내버려 주지 않으시고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교리적으로 올바로 나눌 때 물론 뭐 천국에 가십시오 말할 수 있겠지만, 천국은 앞에서 말했듯이 팔레스타인 땅이 우리가 눈에 보이고 실제적으로 이 땅에 세워질, 1000년 동안 세워질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곳에서 우리 믿었던 성도들과 12사도들과 이 땅을 통치할, 1000년 동안 통치할 그 나라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어디냐? 하늘나라는 사도 바울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성령에 이끌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내가 낙원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셋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 셋째 하늘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이 셋째 하늘입니다. 우주 바깥에 있는 그곳이 셋째 하늘, 그것을 하늘나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셔서 나를 종국까지 이끄시는데,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천국은 팔레스타인 땅에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통치하는 눈에 보이는 그것이 왕국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는 셋째 하늘, 낙원에 있는 그것이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이것도 바르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현재 교회 시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아니고 행위를 강조하는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은 구약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앞으로 다가올 환란 시대에 살게 될 7년 대환란을 겪어야 하는 사람들은 정말
율법에 더 엄격한 의를 행해야 합니다. 정말 구원받기 굉장히 힘든 시대가 다가옵니다. 이 시대가 오기 전에 우리는 구원받아야 할 것입니다. 제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앞으로 있게 될 환란 시대에 사람들에게 쓰여진 말씀인지 우리가 잘 분별해서 우리가 적용을 하고 정확히 적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지 않으면 모든 말씀을 자신에게 다 적용을 하면 한쪽 눈이 범죄하면 한쪽 눈을 빼버려야 하고 마음으로 공력을 품으면 죄가 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율법을 엄격하게 행하려고 했던 정말 율법의 몇 가지가 아닙니다. 율법의 613가지 그것을 엄격하게 지키려고 했던 백성들에게 겉으로 보기에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우리가 더 커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몇 명이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환란 시대에 있을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율법보다 더 엄격한 의를 제시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은 질긴 먹는 음식으로 비교할 때 질긴 고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먹어야만 소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은 AD 64년에서 66년에 세리 마태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총 28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1071구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질긴 고기에 해당하는 마태복음을 공부할 때 성령님의 도움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말씀을 이해해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교회의 시대를 예표하는 계시록에서 교회의 시대를 예표하는 7교회를 등장시켜서 각 시대마다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곳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를 달고 있지만 참 사람들이 듣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못하느냐? 마귀가 그 말씀을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돌밭에 부러지거나 가시밭에 떨어지거나 길가에 부러져서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해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마태복음 더 자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